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루하루가 긴박한 삶을 살아갑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갑니다. 게으르면 걸을 수도 없고, 또 나태하면은 함께 달려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사는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날마다 재촉하는 말씀이 항상 신앙에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 가지를 우리 생각하고 상고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우리는 정말 이 시대에 뭔가 긴급성, 좀 특수한 거,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 중에도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여기에 그냥 평범한 말씀이 아니고 보라, 보라 하는 이 말에도 여기에 모든 집중하는 그런 말과 같아요. 아이들이 옆에 아이들하고 얘기하고 뭐 또 딴 생각하고 하면은 집중하고 이제 하듯이 여기 보라 하는 루켓, 이 말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선포를 위해서 여기에 먼저 말씀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지금은 하는 것은 때를 말했고, 그 때에 중요한 것이 바로 뭡니까? 은혜를 받는 것과 구원을 받는 것의 중요성을 여기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가 너무 크고 많기 때문에 세 가지를 요약해서 우리 상고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은혜의 소중함을 깨달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성경에 은혜에 대한 말씀을 그렇게 말씀 많이 하시면서 또 본문에는 뭐라,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다. 은혜를 받을 만한 때라는 것은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이 시대는 은혜를 받아야 된다. 반드시 은혜를 받아야 된다. 강조하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은혜라는 이 말을 많이 듣고 성경 읽고 또 이 말이 좋아서 영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들은 이름도 은혜가 많아요. 우리 한국에도 이은혜, 박은혜, 최은혜, 김은혜, 우리 교회도 은혜 이름도 많은데요, 미국 사람들도 은혜라는 말이 그레이스라는 말인데 여자들은 그레이스라는 이름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정말 이 은혜에 대해 우리는 귀하고 중하고 또 아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강조하신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은혜를 꼭 우리가 받아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를 여러분 취직한다면 무슨 은혜입니까? 예? 여러분, 가장 큰 은혜는 죄 사유함과 구원을 받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감옥에 갇힌 죄수와 같이 성경에서 이미 선포했습니다. 아담 하와의 후손들은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가 의인이고 남은 죄인이고 이렇게 하지만은 사실은 오늘 우리 인생들은 의인은 없나니 곧 하나도 없다. 다 죄 가운데 태어났고, 그래서 하나님이 인류를 위해서 행복하게 아름답게 지은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다 추방을 당한 거예요. 추방당하고 있는 이 인생의 길에는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풍파가 있고 눈물이 있고 슬픔이 있고, 이것들이 왜 있느냐? 하나도 없으면 참 좋겠죠. 예수 믿으면 하나도 없으면 참 좋겠죠. 근데 있어요. 왜 있느냐? 하나도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데 제일 죄수들에게 귀한 것이 뭐냐? 용서받고 특사받는 거예요. 자기가 부족함을 느끼고 자기를 자숙하고 뉘우치고 해서 특사를 받고 모범수가 돼가지고 사유함을 받는 겁니다. 우리에게 인생에게 가장 귀한 것은 잘 입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귀하지만은 하나님께 용서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유함이
없으면은 우리가 자유를 얻지 못하고 죄 사함을 받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 시대는 양이나 비둘기로 피를 흘리게 해서 자유함을 받겠지만은 이제 구약의 전체 내용은 뭡니까? 구세주를 보낸다. 그래서 그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걸머지고 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용서받느냐? 회개만 하면 용서받아요. 회개하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자유함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생명의 성령을 주셔가지고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자유함을 베푸는데, 바로 그것이 회개라는 통로를 통해서, 회개의 통로는 죄 사함을 받는 통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회개는 부끄러워하면 안 되고, 죄는 미워하고 부끄러워해도 절대로 회개는 미워하고 부끄러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에 오셔가지고 선포한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나니라. 세례 요한도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외친 말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나니라. 그래서 회개하는 자는 다 사유함을 있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자, 여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헛되이 받지 말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 은혜를 무관심하게, 또 받은 은혜에 대해서도 가치도 상실하고, 그렇게 또 관심도 안 두고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우리가 가져서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정말 은혜에 대한 관심이, 또 가치관을 우리가 인정하고 은혜를 귀한 줄 알아야 되고,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그 은혜가 이 세상에서 천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한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는데, 바로 누가 하나님 영광에 이를 수 있느냐? 죄를 많이 짓고 적게 짓고 사람들은 잣대를 지지만은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회개하면은 사유함을 받게 돼 있고, 다 죄 가운데 태어났지만은 우리는 회개를 하나님 통해서 구원받게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 은혜고, 또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에베소 2장 4절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자, 무엇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절대 인간의 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면서 늘 우리는 그 은혜를 찬송하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냐, 은혜로 응답과 승리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보십시다. 이사야 49장 8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희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 성경에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이 네 가지를 은혜로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무엇을 약속했느냐? 이건 전부 다 은혜로, 하나님 은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첫째, 응답을 받게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응답받는 거 하나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도왔도다 그랬어요. 사람이 도울 사람이 있으면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피할 길이 있게 되고 보호를 받습니다. 요즘에 참 사람들이 악한 사람도 많지만은요, 착한 사람도 너무 많아요. 차에 치였을 때 막 뛰어와서 차를 들고
참 이런 거 보면은 그 얼마나 참 착한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여러분과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주여 도와주소서, 주여 도와주소서, 주여 도와주소서, 우리 도우심을 항상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본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보호하여 백성의 언약으로 삼는다. 보호해 준다, 지켜주는 거예요. 도와주시고 베푸는 뿐 아니라 그 받은 것을 늘 지켜주도록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그 아리랑이라는 것이 여기 카톡으로 많이 돌잖아요. 저는 한 3년 전에 그 아리랑에 대해서 이렇게 무엇을 책을 좀 읽었어요. 읽었는데 그때 제가 부분적으로 참 감동받은 것이 뭐냐면은 그 나중에는 인류 무형유산으로 등재돼 가지고 유네스코에 그 참 등재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언제 아리랑을 만드냐면은 1940년 1940년에 광복군으로 독립투사로서 일하던 한형석이라는 분이 그 미군들과 함께 활동을 했습니다. 이 분이 작곡을 했는데 그 별칭은 한유한이라고도 이렇게 말하고, 미군과 함께 했으니까 이 분들은 옛날에 독립투사들은요 전부 다 신앙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그 뜻을 그때 보니까 이분이 지을 때 안은 그 하나님을 의미했습니다. 그 히브리어로 하나님을 엘로힘, 엘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아는 또 다른 나라 방언으로 하나님, 리랑은 영어로 위드, 함께한다. 그래서 아리랑 것은 God with라는 뜻이고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그래서 이분이 부르는데 이게 어디로 갔느냐 하면 노래가 술꾼들 술자색으로 옮겨진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아리랑 곡만 나와도 아이고 저 술타령 하는 노래가 왜 나왔어?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그 하나님이 그 속에 역사한 것이 그 너무너무 신기한 것이, 요즘에 미국에 여러분 아시잖아요. 찬송가 229장 찬송가에 아리랑 곡으로 찬송가가 나오는데 미국에서 이 찬송의 은혜를 또 많이 받아요. 곡이 아리랑 곡이에요. 곡으로 찬송을 부르고 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그 미국의 칼빈 대학교의 그 유명한 음악학장이 이 곡을 오래전부터 30년 전부터 그분은 연구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은 숨겨 있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언젠간 빛을 내게 해요.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골방에서 기도하고 뭐 산속에서 기도하고 뭐 토굴 속에서 기도하는데 아무도 들은 사람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 기도의 역사를 전 세계로 나타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은 어디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정말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사모하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은 모든 것이 자기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은혜로 생각하세요. 사도 바울은 굶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또 옥의 갇힘과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해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고 감사하니까 또 감사의 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요, 어려울 때 감사할 줄 아는 사람, 환난과 고난을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좋은 일로 하나님이 축복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다. 내 힘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이룬다는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16장 한 장 부르고 말씀 듣겠습니다.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박수하면서 부르겠습니다.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다해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비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이 몸 바쳐 주의 일을 하렵니다. 아무리 어려워서 괴로움 당해도 주와 함께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는 사랑 크시니 주를 따라가며 주님으로 만족해 하여 두 손 높이 드시고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박수하면서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것에 은혜로 덮어주고 채워주시고 충만케 하셔서 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저는 항상 내 속으로 다짐하고 내 속으로 고백하고 내 속으로 부르짖는 것이 주여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내가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과 내가 실패했을 때는 언제입니까? 내가 하면 된다고 생각했을 때 안 됩니다. 주님이 하시면 돼요. 오늘 모든 것에 주님이 역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여기에 큰 뜻이 뭡니까? 은혜 받을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뜻입니다. 바로 두 번째입니다. 은혜 받을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어요. 심지어 회개할 기회도요, 그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회개하면 재앙이 긍휼과 자비로 바뀌어주는데,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긍휼이 심판으로 바뀌어집니다. 우리 성경 한 절 보십시다. 자, 요한계시록 2장 21절 자막에 비친 거 읽어보세요. 시작.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회개하지 않을 때는 세 가지가 나타나요. 하나는 자, 침상에 던진다, 질병입니다. 환난에 던진다, 재앙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자녀를 사망으로 친다. 막 전쟁으로, 천재지변으로, 인재한재, 풍재, 연병으로 막 그냥 얼마나 많은 참 순진하고 천사 같은 아이들이 생명을 이 땅에 많이 잃어간지 몰라요. 이게 다 회개하지 않는 때, 기회를 주었는데 회개하지 않을 때 임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1장 18절을 우리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하나님이 회개하는 자에게 어떤 축복을 줍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회개를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과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이 차이를 둔 거예요.
자,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계시록에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는 가장 첫 관문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제 하나님 앞에 또 우리 산상승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게으르고 둔해고 인지갖고 부정의식, 열등의식, 강박성, 포악성, 살인성, 잔인성, 미움, 시기, 질투, 뭐 이간을 붙이고 간사하고 뭐 사람들 보면요 얼마나 이간들이 많고 아첨도 하고 그거 다 하나님 볼 때는 다 이것은 축복이 막히는 거예요. 일절 다 회개하고 다 물리치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총이 임하셔서 구하는 대로 이루어주시고 소원한 대로 이루어주시고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고 맡기는 대로 보장받게 하시고 사모하는 대로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철저한 회개를 통해 우리 다 새 사람 되고 변화돼서 우리 정말 육성이 영성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영성으로 바꿔지기 않게는 도덕, 철학, 윤리 아무리 사람들이 좋은 모든 짓을 해도 하나도 변화가 없어요. 우리 영적으로 근본 변화는 하나님의 성령의 임하심이 이루어지는데 언제 이루어지느냐?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요 정말 자기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은요 지의 구하를 막론하고 그분들이 잘 되는 것을 저는 이후에 많이 만나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만나자마자 자기 별명만 합니다. 뭐 때문에 아니고 뭐 때문에 내가 막 그러고 그 별명만 하는 사람 치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는 정말 지렁이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기회를 주는데요 여기 뭐라고 있습니까?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본문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 기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구원의 받을 은혜 받을 이런 기회를 주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은혜 받을 기회를 주는 거예요. 구원받을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새롭게 변화되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 하나님 앞에 정말 새롭게 되어 잘 되는 것을 저는 얼마든지 봅니다. 어제도 어디서 서울에서 집회하는데 정말 막 너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와서 기도하는 사람 봤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 문제는 은혜 받고 3일 동안 회개하고 회개한 다음에 마지막 날 축복 기도하겠다고 해서 일부러 회개할 기회를 주고 마지막 날 기도하는데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이 해결할 기회를 주시고 은혜 받는 기회는 여러분들 다 새롭게 축복해 주는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절대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용서받을 기회, 기도하면 응답받을 기회, 심으면 거두는 기회, 맡기면 보장받는 기회, 사모하면 갑절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이런 기회를 오늘 우리가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사람도요 이렇게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면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4번이나 대통령 된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시지요? 루스벨트입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이 청년 때 그 기록을 보면요 참 똑똑하고 아주 패기가 있었고 잘생기고 달변도 좋고 막 의기도 양양하고 젊은이로서 갖출 건 다 갖춘 거예요. 그런데 막 그냥 희망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느 날 불행이 왔어요. 소아마비에 걸렸습니다. 소아마비에 걸려가지고 그가 휠체어를 타고 살았어요. 그래서 모든 꿈을 접어버렸습니다. 절망과 좌절 속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내에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자기 아내 보고 너무 미안해가지고 아내한테 그랬습니다. 자기 아내가 엘라나인데, 엘라나 와이프, 내가 소아마비가 돼가 불구자가 돼서 그래도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습니다. 그때 딱 한마디, 이 엘레나가 뭐라고 했냐면은 자기 엄표가, 나는 당신의 다리 하나를 사랑한 게 아니고 당신의 신앙과 인격을 사랑했다. 나는 당신의 인격을 사랑하는 것이지 그 다리 한쪽을 내가 사랑한 것은 아니다. 그 말에 루스벨트가 용기를 얻었습니다. 내가 베푼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베푸는 은혜는 얼마나 큽니까?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저주하고 절망된 말로, 또 심판하는 말로, 하나님 버리는 말로, 그런 말보다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 항상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너 구하라, 내가 들어주겠다. 맡기라, 보장해 주겠다. 나를 의지해라, 내가 피난처가 되어주겠다. 요소지가 되어주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으시는 것을 감사하면서 영원토록 그 은혜를 놓치지 말고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은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받은 은혜를 가지고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 다 같이 크게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말씀을 그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기회를 여러분에게 지금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 은혜 받을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은혜 받으면 일평생 노력해도 안 되는 거 순간에 해결됩니다. 은혜 받는 순간이 그때부터 보장이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을 기회를 하나님은 놓치지 말기를 바라고, 은혜의 가치를 인정하기를 바라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안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부터는 특별히 우리 1년에 영적으로 대충전받는 거룩한 산상성의 위에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주여 축복의 장마비로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새로워지고 모두가 축복된 자가 되게 해주시고 모두가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